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고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나와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즉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여행길에 했던 그 모세가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모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는 기드온 300용사로서 수 13만이 넘는 대군을 무찔렀던 그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계속 물어보죠. 하나님 이거 될까요?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사의 여러 그 선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 그 편지를 보았을 때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이 길이 맞나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애굽을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를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드로에게 이야기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모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맞나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세가 이집트 그 바로 애굽에서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막 미디안을 출발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애굽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겪게 될 많은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지금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여행길을 동행하시는 것과 함께 이 모세와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즉 모세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계속 두들리시면서 그 모세가 끝까지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불확실성 그리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인생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들 또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정말로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들은 그 가운데 우리들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서 우리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시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같이 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못 박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언제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구원을 십자가로 확정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갔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는 그 불확실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그 구원,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그 모세를 계속적으로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주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충격적인 사건들도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에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십부라가 그 바로 이제 모세의 아들이었던 게르손의 이제 어떻게 보면 표피, 어떻게 보면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할례를 이제 행하면서 그 할례를 한 뒤에 이 모세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십부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나에게 피의 남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본다면 많은 논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주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모세를 이제 끌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 애굽으로 거의 이제 끌고 가다시피 확신을 주시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도 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위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 모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할례의 경우에는 성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사람을 제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러내는 표징이었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이름과 똑같이 게르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 자체가 자신이 아직 어떤 정체성인지를 헷갈려하고, 그리고 또한 그 헷갈림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여행길, 애굽으로 향하는 그 여행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면서 십보라를 통해서 게르손이 이제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그 가족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느냐? 지금 아직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애굽 사람인지 미디안 사람인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인지 헷갈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족속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꼬집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가지고 그에게 문제를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한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어떻게 본다면 죽이려고 하시는, 어떻게 본다면 좀 꾸짖는 듯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견책하고 계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피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이런 모세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던 어떻게 본다면 것들처럼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는,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증거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고난을 견뎌내는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다윗 또한 이런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시편의 제목을 보게 되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냐면,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34편인데요. 당시에 중동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여러분 그 중동의 문화가 누군가가 자신의 체면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체면을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이는 명예상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적과 싸워서 도망치는 것도 체면이 상한 일일 텐데,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에서는 죽은 것보다도 더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찬양의 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받기 싫은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끔찍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 끔찍한 일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그리고 또 모세가 이런 일들을 당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이 본문 말씀의 뒤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의 그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면당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발 때문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마음의 어떻게 본다면 두려움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가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고 또 본문 말씀 후에 등장하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모세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중에서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그 두려움 속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그 모세를 다시 한번 그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흑역사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세를 다시 한번 세워 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뚫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비록 두렵고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